우리 민수기 11장 10절 23절에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에게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이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날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내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라.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쓸만한 자 70인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라. 온 회방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궁립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명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희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 것이라. 하루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다가 함이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이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께 들리자 여호와께서 화를 내셨고 여호와께서 보낸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지중해 끝부터 불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걸 바벨하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타오르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울부짖는 말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양파, 마늘이 생각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만나는 고수씨가 같고 색깔은 송진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돌아다니며 만날 모아 맷돌에 갈고 절구에 빠 냄비에 삶아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맛은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모세는 온 백성들 가족이 각각 자기 장막 입구에서 울부짖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고 모세도 그것이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저가 이 백성을 임신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그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울면 우리가 고기를 먹게 하소서 말합니다. 저 혼자서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행하실 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께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라.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백성의 지도자 관리로 인정하는 사람 70명을 모여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 너와 말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하면서 너 혼자서 그걸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일 위해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살았다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1일, 2일, 5일, 10일, 20일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을 것이다. 고기가 너희 콧구멍에서 나와서 너희가 역겨워질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배척하고 여호와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 집에 나왔을까 하였으리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줘 먹게 하시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잡은 것이 충분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걸 모아오는 것이 충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손이 짧아졌는가? 내가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걸 아닌지 내가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 전하고 백성이 장로 70을 모아 회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시니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명을 그 70명의 장로에게 주었습니다.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은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진에 남아있으나 한 사람은 이름은 엘다시요 다른 사람 이름은 메다시다. 그들에게 영이 머물렀어요. 그들은 기록자들 자 중에 속하였으며 회막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들이 진중에서 예언하였더니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했습니다. 엘다과 멜다시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모세의 시종인 눈이 아들 여호사가 대답해 말했습니다. 내 주 모세여 멈추게 하옵소서. 모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분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이 모두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진 곁에서 이쪽과 저쪽으로 진3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내리게 했습니다. 메추라기가 지면에 2규빗 정도 높이로 쌓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동방과 그냥 종이처럼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5밀 약 2200리터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영수에 넓게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 사이에 찢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의 진노하셔서 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곳 하다야 탐욕을 무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는 탐욕을 부린 백성을 그곳에서 묻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김을 하타였다나 하세로에 이르러 그것에 머물러서 본문은 굳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 하선이다. 독일에 대한 그리움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 정도 여호와의 진노가 크므로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말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고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 걸 보입니다. 모세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그를 마음에 상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복종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방인 백성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괴롭게라는 건 좋은 것과 대조되는 말로 나쁜 또는 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한탄하는 것은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어요. 이들은 그런 일을 가지고 있어 부담감. 그 부담감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직한 말 말하는 거지만 정직하고 잘못된 것에 경계선에 있는 말이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민수기 11장 15절 말입니다.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모세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말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죽음을 구하는 것을 보니 많이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모세처럼 죽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런 말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힘들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많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힘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입니다. 모세의 하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의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민수기 11장 16절. 백성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짐이 크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짐을 향해 나눌 사람 70명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를 이해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는 그렇게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경외의 마음으로 이걸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청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은 넓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 눈앞에밖에 생각 못 했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같이 70명 세워가지고 힘을 분담하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혼자 해야 된다가 죽여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멀리 보시니까 70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도록 70을 뽑으라고 한 거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놓아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라 민수기 11장 10절.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은 임무를 주실 때만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70명은 앞에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던 70명과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영적 기름을 위로하고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70명의 영적 지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라. 또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실 것이라. 민수기 10장 18절.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좋았다입니다. 좋았다. 그들은 애굽의 때를 줬고 선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지금은 나쁘고 악한 것을 여기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시안이죠. 이 사람들은 원산이 되지 못해.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이 인간이기 때문에 유기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과 말이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회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더라. 민수기 11장 11절로 19절 20절. 하루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날짜가 6가지가 나옵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주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모세도 이러니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으면 하나님 마음이 덜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을 주셨을 건데, 막 원망부터 했잖아요.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키웠습니까? 막 이러고.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고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우리 성도를 그렇게 조금만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어렵고 힘들면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막, 저도 막 괴로워 죽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리고 조금 보면 뭐 목사가 변했다고 그러고요. 자기는 변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런 원망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원망하고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그때 나오지 말지. 왜 따라 나와가지고 그래. 따라 나왔으면 하나님이 살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살리니까 믿고 따라가세요. 조금 안 된다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어도 소용없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세가 이럴 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민수기 11장 21절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한 달간 고기를 먹을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해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식에 벗어난 이인이 다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네게 응하여 여의보를 보리라. 민수기 12장 23절. 하나님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오타가 아니라 세상은 천둥함을 움직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그래서 자기가 한다고 믿음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유튜브에 성도들이 다 공부죠.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 해주신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암을 못 고치냐? 고치는데 자기가 못 고친다고 생각이 못 고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들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야.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걸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향한 철저히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성령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못 드시는 것이 없다. 초자연적이 아니다. 예. 아멘. 예.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앞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제 말 한마디는 실제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모세마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를 오늘 하나의 일로 다 무너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 모든 것이 다 얽히고 묶이는 거예요. 풀기도 하고. 여기까지 민수기 11장이 됩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을 때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평의 위험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공해준 만나에 불만을 가지고며 이집트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불평합니다. 사람이 육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은 참 그래요. 불평은 우리 몸을 멀게 하고 현재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저는요, 외국 여행 싱가포르 한번 갔다 오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우리 서울 이 세 군데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서울, 제주도, 싱가포르. 이 싱가포르 가니까 음식이 정말 못 먹겠더라고. 내가 한국 외국에는 음식 안 만데 거기 먹었거든. 근데 내가 먹었어요. 왜 먹었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어떻게 그걸 잘 먹냐고. 나 살려고 먹는다. 할렐루야? 왜? 감사하잖아요. 그거 먹을 거 있는 게. 살려고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려고 먹으세요. 그거 먹으세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불평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현재 상황을 맞들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해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제공했다고 하시고 모세에게 지도자의 짐을 나를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요청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깊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평하지 말고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진리가 귀신 쫓고 이 사과가 잊어버렸는데, 그 제목으로 앞으로 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8가지거든요. 아주 재밌는 것들만, 내가 지금까지 하여가면서 재밌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28개를 지금 이 유튜브에 설계를 다 올릴 거예요. 28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를 실만한 먹고 살만한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못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불평 안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 응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못하신 거 있는가? 홍해를 바다를 잘 내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부담을 덜어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대체 지도자의 불안과 공동체 책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요구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일 장로를 세워 그들의 짐을 나누게 하십니다. 믿었으면 큰 책임을 따르며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를 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 도움과 자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혼자서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짐을 나누고 팀을 분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삶에서도 리더는 팀원들과 협력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음, 후자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재 참여과 만족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보내주지만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 고기 이빨이 사이에 낀 그거 빼기도 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매출하기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매출하기 보내주시고 매출이 갖고 다 죽어버리는 데고 탐욕은 결국 우리를 파멸에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먹으세요. 주식이 없으면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고 결국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음식 사다는 사람, 진짜 그 사람들 얼마나 살기 힘들겠냐. 그리고 옆에서 그거 해준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 해주면 감사함으로 주세요. 저는 절대로 음식 타다 안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래야, 너무 잘 그렇게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람도 보여야 됩니다. 정말 음식 탓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응답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불평과 탐욕에 대한 징계도 내리십니다. 이건 그들이 하나님 배척하고 불평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면 우리의 불평과 잘못의 행동에서 징계하십니다. 왜냐면 징계는 고치잖아요. 온전히 하려면 온전히 하나님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한테 하려를 이루니까 광야훈련 시키는 건 온전히 하려는 사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광야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형제에 대한 결과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꼭 찾아 하나님 만나주셔요. 안 찾으면 못 만나요. 그냥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안 찾기 때문에. 결론이다. 민수기 11장은 불평과 탐욕, 신뢰와 순종, 믿음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징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신뢰, 공동체 중에서 그리고 민족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들 따르는 삶에서도 큰 교훈이 되며 도움이 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든지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독진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항상 성령 주문에 충만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 같이 그런 불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감사하고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두드리며 축복수하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